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BTS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주 투어를 하는 동안요 전회 매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요 한국말로 공연하는 이 공연장이에요. 전회 매진. 공연장이 좀 많은 소극장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큰 스타디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공연장에 전회 매진을 했어요. 뉴욕 LA에서는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BTS 공연 보기 위해서 며칠째 밤새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 거기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BTS에 열광할까요? 유엔 연설을 하면서 이래 말했어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아이들은 그 연설문, 유엔에서 한 연설문 영어 공부 안 하는 애들도요, 그거 막 다 외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과서 열심히 외우지. 그거 배우냐. 그거 막 보고 있더라고요. 타임지 사가지고 그게 나온 연설문.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죠. 빌보드 차트에 한국어 노래를 두고 2번이나 최정상에 올랐어요.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빌보드 차트 안에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2번이나요 최정상에 올랐어요. 메이저리그를 바라보면서요, 이제 미국의 야구를 좋아하는 이제 여러 야구 유망주들이요 이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메이저리그에 한번 서보는 것이 꿈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가는 류현진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냐 하면요, 메이저리그에 한번 서보는 게 꿈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수들은요, 이게 꿈이래요. 빌보드 차트에 자기 이름 하나 올려보는 거, 그게 일평생 자기 꿈이래요.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가수들은요, 다 묻혀버리는 거죠. 한번 거기에 순위 올리지도 못하고 100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 차트에 2번이나 정상에 올랐어요. 이건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죠. 런던 공연을 할 때요, O2 아레나 공연장, 이 문화적 콘텐츠로서 아주 중요한 아이콘 중에 하나이죠. 아무나 공연 못해요. 여기서는요, 아무나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나 공연장을 이렇게 내주는데 BTS가 여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틀 공연 2번 하는데요, 전석 매진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왜 BTS에 열광할까요? 왜 BTS에 열광할까요? 공연 티켓 사면요, 자기 자리까지 다 정해져요. 그러면 그 자리 찾아서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그런데 왜 줄 서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티켓이 있어요. 그럼 티켓 내고 그날 가면 돼요. 아니 며칠 전부터 거기 텐트 치고 BTS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중문화 평론가들도요, 이래저래 제가 기사를 찾아봐도 BTS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렇게 명쾌하게 어떤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BTS가 속한 소속사도요, 대형 기획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기획사,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멤버들도 전부 다 우리 토종 한국 아이들이에요. 뭐 외국에서 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외국 출신 이런 아이들도 없어요. 다 우리나라 토종 아이들이에요. 노래를 들어보거나 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우리 아이들이랑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싸이가 저는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BTS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세계는 열광하고 있어요. 원더걸스, 얘네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BTS 왜 인기가 있는 거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계는 열광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요. BTS 때문에요, 한국어 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 빗발친대요. 왜 우리 학교에는 한국어과가 없냐고, 한국어과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유수 대학에서요, 한국어과 개설을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가요, 세계 4대 언어 가운데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게 다 BTS 때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BTS가 상을 받았어요. 대중문화예술상의 화관문화훈장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왜 BTS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어른들한테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아이들한테서 답이 나와요. 아이들이 왜 BTS에 열광하는가? 아이들이 대답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 외롭고 힘들다. 그런데 외롭고 힘든 그 마음을 BTS가 어떤 가사로, 리듬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있으면 힘들고 폭폭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어떤 해방감, 어떤 탈출구를 거기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통한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들어가면 항상 한 멤버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는 것이 음악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곡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1위일 줄 알았는데요,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공감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쩌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선교의 어떤 역량을 세워갈 수 있는 힌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보면서 세계의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의 흐름,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뭘 원하냐 하면요, 자기하고의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저 깊숙이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그것을 터치해주고 그것을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전문가가 계셔요. 전문가가 계세요. BTS는 따라올 수도 없을 만큼 전문가가 계셔요.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신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신들은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렇죠? 다 만든 신들이에요. 만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신의 공통점은 뭐예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저기 계신다. 저기 멀리 저기 계신다. 불교, 사실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죠. 유교,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죠. 이 모든 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월성이에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기 멀리 계신 그 신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닌 진짜 참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여기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잘 안 느껴지시니까 마지막 종국에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형상,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은 우리의 아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우리가 맨날 부딪히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마음의 뒤틀림, 이것을 그 하나님은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이래저래 해라 이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아파하셨던 것처럼 아파 보시고, 우리가 배고프셨던 것처럼 배고파 보시고, 우리가 피곤해 했던 것처럼 그분도 피곤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요,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요 have to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have to, must,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요 duty,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고, 가장 전통적인 영어 성경에서는요 it was necessary for Moab to pass through Samaria. necessary, 필요,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아가셨는지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번역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거기로 나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홀로 남겨진 외로움의 자리, 거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시려고 해도요, 그 앞에 장애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 어떤 장애물입니까?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유대인들이 같이 상종하면서 지내는 땅이 아닌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관료와 고급 인력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다가 어떤 사람을 이주시켰냐면요, 다른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켰어요. 남아있는 하층 계층들요, 노비 뭐 이런 계층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면서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었어요. 주다이즘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린 땅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 백성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순수한 혈통 잃어버렸다. 너는 선택된 선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적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들은 또 더 큰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의 어떤 이 반감과 적대감은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사이좋게 함께 지내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원수처럼 그래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찾아가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냥 쉽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이 만나는 이 사람은요, 여자예요. 또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 말씀하시죠.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남자 여자 뭐 그렇게 부담감이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하죠. 그런데
우리 역사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남자 7세 부동석이에요.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게 분명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 또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뭔가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대였던 거죠.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6번째 남편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5 남편과 헤어졌어요. 6번째 남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요, 그 장애물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지 않으면요,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시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수첩에 한 10가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 한 해 이건 한번 해보자. 10가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동그라미 쳐보니까 몇 개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포기됐어요. 왜 포기가 됩니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올 한 해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었는데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먹은 이 의지보다도요, 더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하지 못할 어떤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요, 이 마음먹은 이것이 그냥 그 가서 멈추어 선 거죠. 장애물 거기에 부딪혀갖고 거기에 멈추어 서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6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플러스 6하면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1시가 시작되냐면요, 아침 6시가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7시가 1시예요. 8시가 2시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6시 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 어쩌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을 더하면 그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12시. 중동의 정오. 아무도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고 힘든 일인 거예요. 아무도 길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런데 그 길을 뚫고서 예수님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피곤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길까지 가시는 동안 피곤하고 힘드신 거예요. 뜨거운 정오의 태양, 그 중동의 뜨거운 지열과 그 뜨거움을 뚫고 지나가신 거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장애물보다 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생명의 사랑의 열정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여인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마음이 훨씬 더 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장애물도 극복하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장애물도 극복하고요, 정오의 뜨거운 태양, 도저히 피곤해서 재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가슴 뜨거움의 열정, 생명의 구원을 향한 어떤 열정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만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떨 때는요, 가서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가서 쏙 다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멈추어 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분주해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우면, 열정이 있으면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마음의 열정이 적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놓은 분들 못 만나고 계시죠? 왜 못 만나고 계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뭐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다시 세워져야 돼요? 생명 구원을 향한 열정, 이게 마음속에 더 뜨겁게 세워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한
그 여인을 위로하고 보듬고 다시 세우고 치료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도 뚫고 사마리아의 적대감 그것도 뚫고 여자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것도 뚫고 나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만나셔야죠. 이번 주에는 만나셔야죠. 여러분 우리 가슴을 한번 뜨겁게 데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작정한 이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생명이다. 내가 나아가서 이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 내가 나아가서 위로하고 보듬고 다시 세워가야 한다. 이 뜨거운 생명을 구원을 향한 어떤 열정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여인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요.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게로 나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뭘 아셨습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만남, 그 여인과의 만남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요?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나아가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어떤 열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갔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외로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어째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슬퍼. 그러면 이분이 슬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표정이 보니까 슬픈 표정이라서 이분이 슬프구나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슬프구나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 수 있냐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슬픔으로 이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슬퍼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분이 슬프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고서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경험이 뭐예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 경험은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는데 아픈 사람을 어째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의 사명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향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어떤 역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째 알 수 있냐 하면요, 누가 알 수 있냐 하면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 그 부모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떤 길을 지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만드시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바쁜 삶을 주셔갖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의 극복을 해보신 분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가 느끼는 절망감과 삶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서서 느끼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이 그 과정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몰아넣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서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을 향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공감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자로 쓰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슬퍼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 하나님이 어째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로워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되어서 외로운 이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 나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뉘앙스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난하신 것입니까? 야,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5번이나 6번째 남편이랑 같이 사냐?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필시는 이 여인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선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그래 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이 여인에게 말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상상해요. 그리고는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19절을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19절은 되게 중요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단어예요? 주여. 그 다음은요, 선지자. 2 단어가 나와요. 주여라는 말은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2가지 여건 속에서만 주어져요. 주여라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요. 주인님, 이렇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요,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한테만 주여라고 부르냐 하면 여자가요, 자기 남편한테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생전 처음 만난 유대인, 자기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이 여인은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남편에게나 할 수 있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주여라고. 종이 주인에게나 쓸 수 있는 이 호칭을요, 극존칭을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신 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이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사람에게 주여라고 말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뉘앙스의 말씀을 요 말씀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뒤에 여인이 반응하는 이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인의 가장 아픈 곳, 그곳을 터치하면서요, 그 여인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 외에 더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만 제자들이 요한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주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 여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과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 여인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에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나의 이 처지와 이 상황과 이 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셔서 나를 지금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회복된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냥 거기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그곳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BTS의 위로, BTS의 어떤 사람의 해방감,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나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탈출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BTS가 가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사흘 동안 거기 텐트를 치고 얘들의 공연을 보려고 기다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리 다 정해져 있어요, 티켓에.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 공연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1시간 전쯤 가서 앉으면 충분히 그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흘 동안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요? BTS의 그 노래를 통해서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쁨 속에 있는 아픔과 그 고민이 해소된 거예요. 같이 따라 노래 부르면서요, 자기가 힘을 얻은 거예요. BTS의 노래를 통해서요, 자기의 삶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의 아픔을 해소시켜준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거기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잠실 실내체육관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줄 서서 한 일주일 전부터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아마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준 이 위로와 회복은요, 이런 회복인 거예요. 이런 되살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요,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가 홀로 돼가지고요, 아픔을 겪고 있을 때요,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거기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과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성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인성의 어떤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초월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여인의 아픈 곳을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자로만 서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를 위로해 주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격려자로 서신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요, 또 다른 역할을 그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방법을 이제 그 여인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다시 외롭지 않아도 될, 다시 아프지 않아도 될,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 설 그 자리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24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면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사의 걸 위탁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여기 안 계셔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이제 남겨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어낸 이분들 어떤 마음으로 적어내셨습니까? 여기 63명 중복된 사람 다 빼고요, 63명의 영혼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적어내셨습니까? 적어내라 그러니까 누구 적어낼까 생각하다가 금방 떠오른 사람 그래갖고 적었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히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 적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적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셔서 사마리아로 가서 정오에 목이 말라갖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연입니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그 우물가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요, 반드시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연히 여기 오셨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적어내신 이분들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이요, 이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이 은혜를 보듬고 나오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 할 때요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동료이지만 좀 나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7살, 8살 많은 이 형벌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집이요 천호동이었어요. 천호동이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2, 3학년 좀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자기 집 주위가 다 논밭이었대요. 논밭이고 자기 집은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외딴 집으로 있던 그런 집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비가 많이 오면요 한강이 범람하던 때였대요. 그 해에도 얼마나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는지 그날도요 막 억수같이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빗줄기가 더 거센 거예요. 막 비가 내리더니 저녁쯤에는요 한강이 범람한 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날은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막 물은 사방으로 고여오기 시작하고 피신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길이 안 보여요. 저녁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마당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어두면 칠흑같이 이제 전기도 다 가고 사방 주위는 전 물바다가 되었고요. 어디까지 물이 차올랐냐 하면요 안방까지 물이 차올란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락으로 다 피신해갖고 다락으로 올라가 있고요. 사방은 전부 다 물에 잠겨 있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물은 점점 차올라 오니까 자기 집은 외딴 집이고 주변은 전부 다 물바다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공포의 밤을 지냈는데 다행히 빗줄기가 좀 줄어들고 물수위도 차올랐던 물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쯤 됐는데 이제 마당까지 물이 이렇게 좀 빠졌어요. 대충 마루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 물이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하얀 물체가 이래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야 저기 누가 사람이 죽어서 떠내려오나 봤는데 사람이에요. 옷을 입고 아직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길은요 아직 허리춤 이만큼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그 물을 뚫고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으로 오나 봤더니요 가까이 나아가서 이래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집사 살아있어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자기 구역장이에요. 자기 구역의 구역장이요.
그것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거예요. 홍수가 나갖고 한강은 범람했다 그러죠. 자기 구역의 가족은 저기 외딴 집에 고립돼 갖고 갇혀 있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 있다가 새벽에 날이 이제 부 떠오르니까 그 새벽 미명에 그 빛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뚫고 오는 거예요. 그 뚫고 오면서 자기 집에 와갖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살았네. 그것을 그 목사님 꼬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 꼬마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보고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이런 곳이어야 한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뚫고 우리에게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천호동 광성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죠. 그 정도 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몇 명 모이지 않았대요. 자그마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이런 구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 수요일 예배 이제 학교 다니다 그 바로 천호동 앞에 있으니까 가끔 가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수요일 날요 구역장 출석을 불러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 출석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출석을 불러가 구역장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금요일 구역장 모임에 그 분은 못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임명이 돼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목양 또 구역장으로서 어떤 분을 세워가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세웠던 분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이유예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같이 공감하는 공감의 마음이요, 이 마음 가지고 그 교회의 근본을 놓고 세워갔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작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약한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은 어떤 교회라는 말만 나오냐 하면요 위기의 교회라는 말만 나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기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위기의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되면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예산이 줄어가지고 경상비가 부족하면 교회 위기입니까? 성경은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위기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위기인가 하면요 생명 구원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위기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는요 생명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올해요 작년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숫자가 적은 게 위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슴 뜨거움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비가 부족한 것이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생명샘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생명샘 축제 왜 합니까? 숫자 불리고 몸집 불리려고 우리 생명샘 축제 합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몸집 불려가지고 위기의 교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샘 축제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향한 뜨거운 가슴의 열정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면서 서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샘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광성교회 그 구역장 권사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이 가슴 뜨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